함께 하나님 말씀 저희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씨 뿌리는 비유는 저희가 많이 들어서 많이 익숙한 비유일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비유의 그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우리는 열매 맺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큰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었던 주제입니다. 이 앞의 이야기는요,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제 미쳤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비유에도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그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맺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조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배에 올라서 이렇게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 유대인 랍비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취하셨던 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무리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본문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실 때 본문에서는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가르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하필 그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그냥 좀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더 사람들이 다 잘 깨달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비유에는 특정한 그 목적, 특징적인 그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그 비유에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 내용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부류의 사람이 나뉘어지고요. 반면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깨닫는 것까지 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비유의 한 가지 목적은 듣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타내고 계시하기 위한 것이 한 가지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완전 정반대의 목적이에요. 깨닫지 못하도록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막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그 진리를 이제 계시하고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비유가 더 깨닫지 못하는 역할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누굴 깨닫게 하고 깨닫지 않게 할 것인지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죠.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외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것은 제자들이나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외부인,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 그제서야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 앞에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가르치실 때 그 3절에서 들어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은요, 마무리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마치고 있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음성을,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그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반응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으로서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확장되고 또 씨를 뿌림으로써 계속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 길가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이제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그 씨를 이제 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새는 나중에 뒤에 가면 알겠지만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깊숙이까지 전달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것을 이제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그 거짓말, 속임수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 다음에 개인의 즐거움, 명예, 이런 재물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해야 돼. 자신의 노력을 신뢰할 때 너는 성공할 수 있어.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탄의 속임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이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곧장 타서 말라버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처음에는요, 말씀을 듣되 즉시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이제 겉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다녔기 때문에 나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그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단지 그냥 사람들 만나는 곳, 그러니까 신분을 쌓는 곳, 이런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그냥 와서 내 감정을 만족시켜 주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또 이제 사랑하는,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핍박, 이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떨기의 그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도 이제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근데 이제 인간의 그 모든 그 밑바닥에는 사실 이렇게 돈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대한 그 염려가 많이 있어요. 저희도 뭐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또 많이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그 내 안에 들어온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 그 씨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돈,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사랑을 그러니까 이겨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히느냐, 그러니까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가 성경에 잘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을 이제 가보면은 이제 그 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냐면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너에게 쌓일 것이고 너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떠나요. 왜냐하면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이제 돌아갔다라고 거기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복음 12장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한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헌금함에 생활비를 전부 넣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풍족한 중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 가난한 여인은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 물질은 그 하나님에 비하면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예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또 재물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걸려 넘어지느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좋은 땅에 이제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이제 여기에 좀 속해야 하는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유혹들을 그러니까 이겨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어떤 사탄의 속임수, 거짓, 그 다음에 성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습관적인 신앙생활, 뭐 재물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업적, 뭐 전도한 사람이 많다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했다거나 봉사를 많이 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본문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그 30배, 60배, 그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100이라는 열매, 이 100이라는 숫자는요,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숫자거든요. 만약에 100의 열매가 맺힌 예가 창세기에 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을 좀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여기에는 그 이삭이 농사해서 이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100배를 어떻게 얻었느냐?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이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삭은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요, 이 100배의 숫자를 주어진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이렇게 또 PPT를 통해서 보시면은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 29절에서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30절로 넘어가서 이 현세에서 이제 100배나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제자들은 결국에는 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 비옥하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바위가 많고 사실은 비옥하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무와 어떻게 농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실 그 땅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은 그 어떤 땅보다 열매가 맺히기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었던 곳이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이 씨앗이 계속 심겨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그 열매를 맺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제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흔한 주제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요, 그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묘사를 하기 위해서 그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문도 이제 농사의 비유인데 그 로마서에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 가지에서 꺾인 그 감람나무에 꺾인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거부하게 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잘려져 나가고 외부인이 되는 거죠.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또 매일 삶 속에서 이 열매가 맺혀 있는 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계산을 해보면은 매주마다 듣고 또 이렇게 수요 기도에 듣고 하면서 엄청나게 말씀 듣는 횟수가 굉장히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TV를 틀기만 해도 또 굉장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많이 이제 뿌려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 다양한 반응이 이제 서로 다 다르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요, 당연히 이 마지막 땅, 이 좋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 새 땅 중에서는 또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또 제자들일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앞에 이 세 사람은 이제 새 땅은 모두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은 받지만 간신히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외부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 사람, 또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부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없다면 과연 나는 정말 그 좋은 땅에 속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다시 한번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또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100배, 100배, 이 1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진다고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남은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을 또 자신의 능력, 어떤 내 의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우리 기적 같은 이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풍성하게 누리는 남은 한 주 또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